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도의 마지막 5번째 시간으로 기도의 그 축복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많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말 기도를 통해서 많은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맛본 것 중에 기도하면은 어떤 바깥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제 어떤 관점, 저의 세상을 보는 눈, 상황을 보는 눈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그런 기도를 정말 남은 평생 하나님께 드리고 천국 갈 때까지 드리면 참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정말 소원이고요. 제가 주님을 알기 원하는 기도,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드렸던 기도, 마음 눈을 열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제가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해서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실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믿음과 소망에 대한 그런 이제 총괄적으로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는데 또 더 많은 것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믿음과 소망에 대한 그런 성령 충만의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 또 맺게 하시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로마서 5장 5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성령님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정말 심겨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갖고 제가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의 성령 충만함을 제게 부어주셨습니다. 이 두 케이스는 정말 잊지 못할 평생의 성령 세례의 사건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에베소서 3장 사도 바울이 기도대로 또 기도했더니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이제 확증되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생수의 원천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그 생수의 강이 제게서 흘러넘치더라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상황이 되었건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갖고 나와서 상의하고 물어보고 같이 처리하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신다. 결국 기도로 나의 문제 처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 가져나가려고 하면 그 밑에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어야겠죠. 그 형성된 관계가 어떻게 보면은 제 신앙의 맨 밑에 있는 뿌리였고, 콘크리트와 같은 근간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행복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텐데, 관계가 행복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으로 가는 기쁨과 감사, 즐거움이 그 속에서 따라 나오게 되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면은, 예전에는 이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구한 그런 적이 참 많았었는데 이제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하더라도 우선순위가 저 뒤로 밀리는 그런 후순위가 되는데요.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기도, 그런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기도를 하는 저를 보고 정말 네가 언제 이렇게 됐니? 뭐 이런 저한테 물어보기도 합니다. 저도 놀라우는 변화죠,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최선의 길은 기도다 이렇게 정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걸 저한테 경험하게 하시고 있으니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게 바로 묵상을 하다가 제가 드린 기도가 여러 개 있는데 그것이 과연 어떤 응답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어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림프종 아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 림프종의 암세포가 더 이상 저한테 증식되지 않고 괴롭히지 말아달라 이제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마지막 항암 치료 마치고 3년이 이제 경과되는 시점에도 아직 CT 상으로나 어떤 피 검사 상으로나 큰 이상이 아직은 발견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 또 기도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제게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권고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맡기라는 게 우리의 염려를 그냥 이렇게 살포시 맡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게 캐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던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명령이거든요. 맡기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염려를 하나님한테 이렇게 의지적으로 던지듯이 맡기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그렇게 이제 묵상이 되고요. 그럴 적에 정말 염려를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있냐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리심과 섭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에 정말 믿음, 신뢰를 밑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에 염려를 던질 수 있다. 하나님께, 그런 하나님께. 이제 그런 믿음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 것은 일단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제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렇게 관계가 하나님과의 좋은 정상적인 바른 관계가 형성된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바라다 보니까 그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소망,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건 당연하겠죠.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다. 그래서 육신의 장막을 제가 벗고 난 다음에는 가야 될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에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또 기도에 대한 응답이고 감사한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그러니까 소망에 대한 기쁨과 감사 이런 것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드렸길래 그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가? 저는 기본적으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런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근간된 말씀을 저한테 책으로 많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제 속에 항상 잠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가 자동적으로 나가는 것이 6장 33절에 근거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를 제가 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의 주파수를 늘 고정시키는 그런 기도를 저는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든 합하지 아니하든 순종하게 해달라 하는 기도를 제가 드렸습니다. 과거에는 취할 말씀 취하고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취하지 않고 어떤 저의 과거의 성향에 의해서 지배되던 그런 기도도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떤 말씀이 제게 주시건 간에 왜냐하면은 그 말씀을 저한테 주신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제게 바라는 성향을 바꾸든지 어떤 형질을 바꾸든지 그런 말씀을 저한테 주시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 그 말씀이 저하고에 이렇게 반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순종으로 그걸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제 어떤 순종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다 흠양하셨다. 다 들어주셨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기도의 중요한 또 다른 응답은 감사하는 마음을 이제 제가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 감사의 깊이와 폭이 그 신앙의 깊이와 폭이다라고까지 말씀하신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감사의 조건이 갖추어져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는 참 그것도 못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감사의 조건, 감사의 상황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하는 것이 정말 귀하고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적 축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 하나님한테 그 절대적 주권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이는 그런 것이 나올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하나님을 믿기를 저한테 가장 좋은 곳으로 좋은 때에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제 믿음이 생긴 이후에 과거에 저한테 있었던 일이 지금 보면은 은혜적 사건으로 제가 당시에 이렇게 좋지 않게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까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동일한 논리에서 본다면은 지금의 안 좋은 상황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중에 있다. 이런 거를 제가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좋은 상황은 물론이지만 안 좋은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으로 변형될 것이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이런 겁니다. 그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신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을 믿는 믿음에 기초한 것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아주 좋아하고 암송하는 말씀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시편 57편 2절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주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에 대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 목적과 계획, 앞으로 나아갈 길을 그 안에서 목적과 계획의 뜻하신 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길 원하시는데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할 때가 은혜 받기 전에 참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냥 놔두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변형시키기 위해서 저한테 주시는 게 바로 환난과 시련이다 이거죠. 인생의 어떤 회초리 이런 걸로 징치하셔서 하나님의 뜻하는 길로 하시게끔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그렇게 옆으로 벗어나는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는 좌시하시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도 23년 전에 그 용혈성 빈혈로 하나님께 정말 고쳐주신 거에 감사는 했지만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을 잘 끝까지 살아나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다시 23년 후에 림프종으로 찾아오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반응을 보였을 적에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의 삶, 순종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속에 합류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비춰볼 적에. 결국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로 약축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믿음과 관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뭐가 전제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전제된다 이런 얘기죠. 바른 관계라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고, 바른 관계에서 기반하여 드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드리는 기도는 이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게 두 가지 정말 기도의 원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의 본이 되는 그런 귀한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 말씀이 정말 저한테 굉장히 큰 그 은혜를 주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한번 그 사도 바울이 이런 귀한 고백을 어떻게 하게 되었을까를 잠깐 생각해 봤는데, 그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그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많이 근심했다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했겠죠. 그 기도를 통해서 근심이 어떻게 평안과 감사로 연결되어지느냐의 과정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6절, 7절 말씀을 빌어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제 본론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6절, 7절 말씀이 그리하면이라는 어떤 그걸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앞의 명령을 준수한다면, 그리하면 평강을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조건절입니다. 그래서 염려 대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염려 대신 기도하라.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어떻게 보면 훈련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도 훈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선택을 내가 할 수 있다. 염려를 할 거냐, 기도를 할 거냐,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전제가 되고요. 그럼 이제 기도하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염려 가운데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와 염려가 서로 이렇게 좀 매칭되는 단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엔 그래서 순종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이거 좀 서로 좀 안 맞는다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저의 도리죠. 그래서 순종함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하나님께서 감사의 과거에 제가 어떤 경험했던 감사의 사건과 감사의 마음, 상황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기억을 소환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의 상황에 제가 젖어들게 되는 겁니다. 감사의 마음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정말 성령님의 신묘막측, 글자 그대로 신묘막측한 그런 아주 신기한 역사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사한 마음이 내게 차니까 염려는 사라지는 거예요.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제 속에서 염려가 있었던 것들이 감사함이 충만할 적에 사라지게 되는 걸 경험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감사가 결국 염려를 극복하게 하는 것이고 그 감사는 내가 그 상황을 보는 전체적인 관점을 바꾸게 해 주었더라.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이제 충만하고 염려가 사라지고 기도를 계속하게 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지각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결국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나를 위로해주고 제가 아침마다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품 안에 따뜻한 품 안에 이렇게 안겨있는 포근함과도 같은 그런 평강을 제게 이제 허락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험하고 나니까 그 말씀이 정말 저를 설명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얼마나 엄청난 그런 역사의 사건입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때 평강이 제게 임한다. 그러니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염려이건 간에 어떤 상황이건 간에 감사의 기도, 감사하는 마음이 평강을 내게 주시더라. 그러니까 요 지금 염려할 때 기도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했지만 제가 또 묵상하는 가운데는 염려뿐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평안의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평안의 상태를 주시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묵상이 됐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함께하심, 나와 함께한다, 임재 속에 들어간다, 주님과의 온전한 동행 속에 있다 하는 것이 곧 평안이었고요. 그럴 때 이제 그 정말 염려했던 그 모든 문제는 다 사라지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중요하게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이 말씀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일을 만약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왜 성경에서 조건절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그 앞의 조건을 충족시켰다, 순종했다 하게 되면은 그 말씀이 어떻게 되리라고 한 그 결과가 실제 내게 경험되더라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정말 대단한 말씀이죠. 하나님 자체이시니까. 그러니까 말씀의 신실성, 말씀의 어떤 명확성, 정확성, 정확하세요. 말씀을 정말 순종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게 제 속에서 경험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정확하시고 아주 퍼펙트하신 분 아니시겠습니까? 결국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많은 축복 가운데에 저의 경우는 그 기도가 축복을 예비하신 커다란 축복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단추였다. 첫 어떤 실마리였다. 저에게는 이제 그렇게 묵상이 됐고요. 왜냐하면 더 많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제 나중에 주시거든요. 그걸 이제 앞으로 이제 차근차근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은 기도회 그러니까 마지막 시간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도의 축복을 전체적으로 좀 정리해서 몇 가지로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거로 저는 생각됩니다. 기도하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기도를 만약 드린다고 한다고 하면은 누구에게나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임을 깨달아 알게 하셨어요. 그거는 계속 나오는 말씀이지만 다른 관계 속에서 나오는 기쁨과 감사로 저를 인도하죠.
그리고 동시에 저의 신분, 그리고 정체성, 내가 누구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그런 거를 깨달아 알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 제가 하나님 만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면 여기도 조건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까이 가려고 하는 저의 어떤 의지적 노력. 물론 제가 처음에 노력은 했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저를 붙들어 이끌어 주시는 것을 경험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제가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임재의 축복, 동행의 축복, 깊은 어떤 기쁜 사귐의 기도의 축복 이런 걸로 다 이제 나올 수 있는데요. 여하튼 그런 것들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야고보서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하는 말씀의 응답이자 성취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공로, 저의 구속,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 밑에서 이제 올라오는 것들이죠. 그것이 그냥 뭐 형이상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제 삶 속에서 경험되는 것, 용서를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형성되어 있다. 화평케 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목하게 하는 자, 그런 자로 저를 부르셨고, 제가 실제 삶의 현장에서 지금 누리고 있고 실행하고 있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기도가 주는 축복에 뭐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한테 주는 그런 축복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정말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저의 아주 조그만 기도로서부터 이렇게 출발했는데 그런 것들이 기도의 응답 결과였고 축복이었다. 얼마나 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축복을 주시려고 항상 대기하시고 기다리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준비만 되고 그런 것을 받을 만한 깨끗한 그릇이 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물붓듯 부어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이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함으로 얻는 하나님의 축복을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말 모두가 같이 누리면서 받고 삶에서 적용하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은사를 활용하는 그런 귀한 우리의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저의 늘 간구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